아버지, 이 시간에 수요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모인 자리에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 2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 2절, 3절 9장 전체를 다룰 건데 잠언 9장 1절, 2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거짓에 속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찰스 폰지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지막 이걸 딱 들으면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찰스 폰지인데 이 사람은 금융의 기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투자를 받았어요. 본래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한 지 45일이 되면 투자한 금액의 50%를 이자로 주겠다. 그리고 90일이 되면 100%를 주겠다. 여러분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당시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1년에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 되면 45일이 되면 50%, 90일이 되면 100%를 준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투자한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수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폰지가 세운 이 금융회사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내가 투자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자기 집을 팔아서 투자를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찰스 폰지가 유명해지니까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다. 언론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날 구조가 아닌데 좀 이상하다. 좀 조심해라. 언론에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막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한 수익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하죠. 전화해가지고 또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언론의 이 보도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 폰지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내 돈 내놔라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폰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폰지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풀려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이탈리아로 가고 거기서도 사기를 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때 그 당시에 남미가 잘 살았거든요. 그래 브라질로 갑니다. 거기서 그냥 가난과 질병으로 66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폰지 사기. 이제 아주 전문 용어가 있는데 폰지 사기는 뭐냐면 물레방아 마케팅입니다. 물레방아는 물이 돌아야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투자자가 바로 물입니다. 새로운 투자가 계속 돌아와야지 물레방아가 돌아가듯이 이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수익금을 줍니다. 근데 원래 수익금이 아니죠. 새로운 투자자가 낸 가입비를 가지고 수익금이라고 속이고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레방아 마케팅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이게 시작되었냐? 이제 옥장판이에요. 옥장판. 그래서 옛날 영화에 보면 옥장판 파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국가대표 그 영화 그 하정우 나오는 배우 하정우 나오는 영화에도 그 감독 딸이 옥장판 팔고 옥장판에서 사고 나니까 몸에 두드러기 생기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는 옥장판 파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 가짜였죠, 가짜. 그래서 신입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로 가지고 그간의 가입비를 가지고 수익금처럼 속여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다양합니다. 다양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9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탐욕에 찌든 사기꾼 찰스 폰지의 이야기,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그는 정말 달콤한 유혹에 분별력과 판단력을 잊어버린 그런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명이 초대합니다. 오늘은 두 명이 초대하는데 첫 번째 초대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지혜의 초대가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나와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지혜의 초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지혜의 집을 집니다. 기둥을 7개를 섭니다. 왜 7개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거룩함, 완전함, 성실함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지혜가 집을 잘 지었다는 것이 7 기둥을 받쳐서 집을 잘 지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7 대접, 7인, 7 나팔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그것을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세 개의 그 굵직굵직한 심판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학자들마다 이 심판이 연속적인 것이다, 아니면 하나의 심판을 세 개의 시각으로 봤다 이렇게 있지만, 바로 어떤 3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무튼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의 성경이 발견했다,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튼 지혜가 완벽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지은 것을 아주 기념하기 위해서 집들이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또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고 밥상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뭐냐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술을 안 마시겠지만 그 중동 지역이나 유럽은 기독교인이라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십니다.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지만 식사할 때, 왜냐하면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마시는데, 본래 포도주는 도수가 높답니다. 저도 포도주를 성장식 빼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원래 아주 진하답니다. 그래서 물을 타거나 다른 과일즙을 타거나 해서 도수를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하면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튼 화려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가지고 성중 높은 곳에, 성벽이나 또 어떤 높은 곳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주인 집에 지금 잔치를 벌였으니까 초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이 외치는 것이 있죠. 4절에 보면, 4절 한번 떼어주십시오.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리로 오라. 또 지혜 없는 자도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지금 초청의 대상자를 누구로 삼느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런데 지혜가 보기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누구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일반 사람들 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시고 즐기자. 6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래서 이 지혜가 베푼 그 음식, 짐승이나 이런 혼합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와서 지혜를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수예배 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듣는 거예요. 지혜를 듣는 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듣습니다.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지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 내게 지금 이런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분노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저도 어제 또 누구한테 저도 주일날 화를 내지 말라 했는데 저도 누구한테 화를 냈습니다. 마지막에 그 한마디를 내가 참았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기 때문에. 맨날 그 한마디 했으면 그분과 저는 인간하게 파탄 났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 해석을 통해서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그 중요한데, 오늘은 뭐냐, 우리 삶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데 사기 당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의 우리 삶의 해석이에요. 요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 이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저 사람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위해서 내게 뭔가를 권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가는지, 그 해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의 것을 빼앗는 미련한 여인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떼어 주십시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미련한 여인도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음식도 준비하잖아요. 어리석어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진문에 앉아서 또 성읍의 높은 곳에서 앉아서 이 지혜의 여종이 또 했던 것처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와서 내 잔치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자기 길로 바로 가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그냥 자기 강 결정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데, 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 지혜의 요정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혜의 요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의 요정은 어리석은 버리라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어리석은 여인은, 미련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보십시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건 뭐냐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물을 파면 그 울음의 소유권은 우물 판 자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물을 판 자, 우물을 판 가문, 우물을 판 부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물을 마신다. 그거는 네 나하고 전쟁하겠다는 것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갑니다.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데 바담 아람으로 가요. 갔는데 거기 우물이 하나 나오죠. 근데 그 야곱이 우물물에 물을 못 마시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같이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다 기다렸다가 다 모였을 때 그래 뚜껑 열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보는 목자들도 마시고 양도 마시게 하는 거. 그래서 우물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거는 뭐냐면 짜릿하다는 거예요. 짜릿하다. 아주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아주 짜릿한 쾌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한테 딱 걸려들었을 때 마음에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아, 나도 이제 곧 부자가 되겠구나. 나도 이제 잘 살게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이 제시하는 것처럼 도둑질한 물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또한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다른 사람들 몰래 먹는다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이것은 생산한 상품이었고 그것을
파는 그런 유통망이 없는데 어디서 이게 수익이 나올까? 아무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돈이든 다른 사람 돈이든 내 통장에 돈만 꽂히면 된다. 그런 짜릿함,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8절 한번 떼어주십시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적들이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영혼의 지옥도 있지만 인생이 지옥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 지혜가 집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땀이 필요합니까? 또 머리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어떻게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될지 필요하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결국에는 지옥 같은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초대,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 가운데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 또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마라. 뭐냐면 지혜를 들었어도 야 그거 안 돼. 거기에 투자하면 안 돼. 그거 사기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미 완전히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니는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지혜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 도리어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똑같아요. 책망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관계가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도리어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지혜로 사는 사람,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 또 노력해서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잘 가르쳐서 교훈을 더하라. 잘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어려운 사람이 되고 그가 아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는 뭐냐?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래서 지혜를 더 삼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또 주실 것이다. 11절,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잠언 9장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여러분, 주식 한 주를 투자하더라도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전망이 있는가? 그런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직장에서 정말 땀 흘리며 일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것이 있던데 김주덕 변호사는 분이 했던데 아마 이분은 사기 전문 변호사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에서 10가지 하는데 그중에 3가지가 참 좀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얘기하면, 첫째, 남을 쉽게 믿지 말라. 남을 쉽게 믿지 말라. 둘째, 거래는 신중하게 하라. 뭔가를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두드려라. 수익 구조가 어떤지, 유통 구조가 어떤지, 홈페이지도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그 제품을 쓰고 있는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 너무 많아졌습니다. 안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물론 사무직들은 시원한 에어컨 속에 있죠. 하지만 그들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이 두뇌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도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지혜 그것을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땀 흘리는 은혜, 또 성실하게 사는 은혜, 땀을 흘려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드릴 때요, 찬송가 413장, 새 찬송가입니다. 413장인데요, 우리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명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순탄하든 정말 큰 풍파가 일어나서 무섭고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송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수문탄하여 늘 잔잔한 간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한 2절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된 삶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제주 공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복도 좀 하겠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모셔서 세상은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얻겠네. 내 영혼 평안해
함께 몇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며,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 삶에 성실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온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기꾼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살게 달라고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데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 믿음을 보여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조마조마한 것도 싫어하고 거저 한번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땀 흘리기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아버지, 그런 삶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고 또 실력을 길러서 또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의 지혜를 주십시오. 또 판단력의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의 지혜를 주십시오. 또 배우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 주님 계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런 약속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다음 주 토요일 주일 또 유초동부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예배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캠프에 참여한 모든 유초동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에 달리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15일 또 16일에는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여름 성경 여름 또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또한 마음껏 예배 드린다는 예배 가운데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그런 수련회 되게 달라고 우리 여름 행사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대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되는 집을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다시고 주의 성령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진행한 바로 나라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름 캠프를 통해서, 여름 수련을 통해서 유초동부터 청년부 대학교가 지린 편한 청년부가 또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가 편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기도 해주시옵소서. 편안하게 바뀌어지기도 도와주시고 언제나 진한 바람을 도와주기도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껏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도와주시고, 삶이 깨어지고 바뀌어지고 회개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주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가슴에 불붙는 인생, 하나님이 만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에 기경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때문에 굳어진 마음들이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그 말랑말랑한 마음, 풍성한 마음, 옥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주소서. 성령의 능력에 뿌려주소서. 30세 100배 인내를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실함의 지혜, 또 배우는 지혜, 인내하는 지혜, 참아내는 그 지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여인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여름에 있는 모든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삶이 깨어지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여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